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7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 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하루하루 영의 양식 만나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주제는 영적 방심이 가져온 최고 권력자의 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면서 요압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마 휴가 같은 거겠죠. 그런데 낮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옥상 이렇게 너무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웬 여인이 뒤뜰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은 목욕탕이 있거나 혹은 개인 욕조에서 하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없고 대여인들이 물통이나 이런 통 같은 데 물을 담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은 그 주기적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해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 내용을 보면 주기적으로 여인에게 있는 그것을 씻고 그리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종교의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죠. 그리고 다윗은 그 저녁 때 그 여자를 보자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물어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이고 또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왕궁으로 돌려보냈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소식이 왔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죠? 왕이 지금 남의 아내를 임신을 시켜버린 거라. 큰 죄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데 빨리 특별 휴가를 줘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 집에 가서 그 부인과 이제 잠을 자고 가도록 이를 꾸며요. 근데 이 우리아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왕궁 뜰에서 임시막사에서 자는 거라.
다윗이 몸이 달았겠죠. 또 한 번 집으로 보냈지만 안 가는 거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다윗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몰아서 내일 아침에 납니다만 죽여버려요. 엄청난 죄를 졌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선 1절로 4절을 살펴보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반드시 마귀 같음을 타거나 죄 같음을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과 그리고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시기가 돌아왔지만은 암몬 전쟁에 나가자. 이 암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죠. 일전에 그 암몬 그 한온이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또 그 옷을 볼기짝까지 잘라서 수치를 당하게 했죠. 여리고에서 자랄 때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게 하고 옷을 보내서 입고 왕궁으로 돌아온 후에 다윗이 전쟁을 하죠. 이 암논은 그 암몬이죠. 암몬은 많은 동맹국과 용병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지만 2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암몬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 후에 또 이들과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쟁에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한참 잔 후에 옥상을 거닐게 됐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만났죠. 보았죠. 눈을 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한가하게 왕궁을 거니는 왕궁 옥상을 거니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전쟁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깊은 그 국정 운영을 위한 그 국리 또 연구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해야지 한가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 언제든지 마귀는 틈탑니다. 그래서 바빠야 돼요. 사람은 일에 바쁘고 공부에 바쁘고 또 주님 교회 섬김에 바쁘고 거룩한 일에 바빠야지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질 수가 있죠. 언제 바빠서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야지. 자, 그래서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 사람 남자잖아요. 젊은 남자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말씀드린 17명의 아들이 있고 아마 딸까지는 30명이 넘을 거예요. 부인도 뭐 수두룩해. 근데 또 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욕심을 가졌나 몰라요. 남자들의 짓는 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부인이 그렇게 많으면 다른 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아야죠. 번체만체해야죠. 근데 또 욕심을 부리다가 아마 왕권을 이용한 권력을 이용한 그러한 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권력을 가진 자는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려와서 알아봤습니다. 처녀이냐 결혼했냐? 결혼했다는 거야.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는. 우리아 하면은 다윗에게는 40명 장수 중에 하나잖아요. 참 전쟁 잘하는 사람이요. 다윗도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돌려보내야지. 가정이 있구나. 아내구나. 그리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남편 위해 기도 많이 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우리 국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보내야지. 보내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성욕도 있고 또 식욕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욕심이 많아요. 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거룩한 것과 좋은 것과 필요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왕은 이 여인을 보고 절제했어야 돼. 자기를 다스렸어야 돼. 아무리 남자로서 정욕이 일어났어도 여기서 그는 내쳤어야 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냈어야 돼. 근데 그만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눈으로 보고 짓는 죄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보고 다윗은 죄를 졌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먹는 죄가 있습니다. 잘못 먹어서 죽고
그렇죠. 술을 많이 먹든지 담배를 많이 피든지 우리나라 암 중에는 술과 담배를 통하여 오는 암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무섭죠. 그 다음에 물욕이 있습니다. 물질이죠. 요즘도 국회의원 또 하던 사람이 선거를 하면서 이 돈봉투 돌려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사람을 망하게 하고 패가 망신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는 것과 먹는 것과 갖는 것 이게 다 죄입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정당한 것을 보고 정당한 것을 먹고 정당한 것을 가져야지. 비정당한 것을 가질 때 문제가 새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이 일이 그 훗날 이 다윗에게 큰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무감각하도록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도록 무감각이 아니라 조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거나 힘을 가졌을 때 그걸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의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자기의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여인을 뺏었어요. 죄 중에 나쁜 죄지요. 아주 나쁜 죄를 지금 다윗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거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거나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5절로 13절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놔요. 지금 자기가 지은 이 죄, 그리고 그 여인이 이미 임신했잖아요. 뱃속에 어린 생명이 있어. 근데 그거 자기 왕의 아기라고 소문이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덮을까? 어떻게 그걸 모면할까? 이 다윗은 그러면 우리아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야 되겠다. 죄는 자기가 짓고 죄를 다른 사람에 덮어 씌우려고. 왜냐하면 그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주면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이제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아내가 가진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로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드러나지만 옛날엔 그런 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기다 그렇게 말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세바도 그거 알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지. 지금 이 다윗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였어.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특별 휴가를 줘라. 요압도 궁금했지 왜 특별 휴가를 주라 그럴까? 지금 전쟁이 치열한데. 어쨌든 우리아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왕 앞에 왔습니다. 다윗은 시침을 탁 떼고 안 그런 척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속이 캥겼을 거야. 그리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거야. 그리고 차마 이 우리아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도 너네 집에 가서 즐겁게 쉬다가 가거라. 근데 지금 이 우리아는 참 신실한 전쟁터 하나님의 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들에서 야영 천막을 치고 그럼 하루도 몇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적어도 상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장교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찌 내 아내와 집에 있으리까? 특별히 법궤가 있을 때는 이들은 정결례를 하는 그 율법의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법궤 옆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아내를 가까이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안 가는 거라. 지금 이 다윗은 속이 타는 거죠. 저 사람이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집에 가야 내 죄를 뒤집어쓰는데, 내 죄를 전가시키는데,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그걸 속이 탔죠. 그 다음날 또 너네 집에 가서 자고 가거라, 편히 쉬고 가거라. 근데 이 우리아는 똑같아.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글렀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더 악한 마음을 먹고 있어. 그래서 이 다윗은 그에게 많은 고기와 음식을 배열하고 시컷 먹고 여기서 자고 가거라. 내일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한 장 주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왕 앞에 고분고분하면서 그날 밤 거기서 자고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 다윗의 사악함이죠. 참 그 사울에게 고난을 당할 땐 이런 줄을 지체하면서 그 신실하며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신실했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했고 너그러웠고 민첩했고 지혜롭고 명철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신앙이었어.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됐어요. 이런 죄를 짓게 돼. 방심한 거지. 여러분, 죄는 방심할 때 들어오고요. 사탄은 방심할 때 틈을 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사탄은 언제 우리에게 틈탈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런 사람을 도살정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우리아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짓고 그 죄를 전가시키거나 무마시키거나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괴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 신실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신실한가? 나는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볼직합니다. 이 다윗의 잘못된 그러한 삶의 태도 비추어 우리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방심할 때, 한가할 때, 안연할 때 우리에게 죄가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성령으로 지키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